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장면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적인 것 하나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찾아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끌려가는 장면에 베드로가 그 결말을 보려고 따라갔다. 그렇게 58절에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요한은 그 대제사장 집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 들어간 그 공회에 베드로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요한이 그를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결말을 보려고 공회원이 있는 이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최고 고관들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신문을 받고 베드로는 천한 여종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지요. 이 대제사장이 거짓 증언을 내세웠으나 통일된 증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63절 말씀에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특단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라 하는 말로 예수님에게 대답을 요구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맹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64절에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은 네가 한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하는 뜻인데 맞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뒤에 보면 아주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형이 해당한다고 선포되자마자 그 밑에 있는 종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침뱉고 손바닥으로 때리는데 때리고 난 뒤에 그리스도야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추라. 그런 아주 유치한 일로 예수님을 농락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억지로 고백을 한 것처럼 베드로가 맹세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베드로는 지금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변명하고 도저히 자기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것을 맹세함으로 도망가려고 애를 씁니다. 해명하는 것이 다 거짓 해명이지요. 베드로의 해명은 거짓 해명입니다. 예수님의 해명은 저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유지하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어제 본 말씀처럼 56절에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침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고 베드로가 지금 항변하고 맹세하며 저주하며 자기가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유대사회의 분노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신성을 모독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저들로 하여금 사형을 선언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따라
자기도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베드로의 결심이 74절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무너지는 겁니다. 닭이 울고 베드로도 울고 대제사장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사형을 선도하고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죽지 않을 수 없다면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사형을 선도받았을 때에 이제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은 시작되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기쁨, 자유, 행복, 이것이 예수님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려고 환장한 것처럼 행동하시는 걸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 그는 이제 닭이 3번 우는 이후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몸은 사람들에게 취조받거나 신문받는 듯한 질문을 받지 않지만 주님 앞에 호언장담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의 양심은 자기의 한 말이 자기의 허세였고 자기의 죄였고 자기의 허물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통곡하는 이 자기의 호언장담,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치던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는 구원의 첫 발자국이에요. 구원의 처음 시작을 가지고 구원의 끝까지 그것만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라야 됩니다. 머리가 트이고 생각이 트이고 행동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라고 난 뒤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이 구원 받은 이에게 약속한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서원한 것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원한 것 취소하는 이유가 율법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아내나 딸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 아버지가, 남편이 그 서원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서원을 했어요. 내 서원한 것을 다른 사람이 야, 니 그거 지킬 만한 능력 없잖아. 그거 취소해. 라고 내 서원을 취소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누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들고 가라 말라. 그거는 베드로가 호언장담하고 예수님 앞에 3번씩 부인하며 닭이 울 때 깨닫는 양심의 얽매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겁니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면서 기억을 하든 기억을 하지 못하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작정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한 것,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겠다,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다 토해내야 됩니다. 종종 그런 간증 듣잖아요. 어릴 때 목사님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아, 나도 목사 될까, 그러면서 자기가 어린 마음에 하나님,
나도 목사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서원한 사람 20년, 30년 지나서 하나님 그 다 찾아냅니다. 저희 집안에도 어릴 때 그렇게 서원해가지고 나이 50대 가지고 목사 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가져가라 말아라. 그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기독교에 없어요. 기도하러 이곳으로 이사 왔다. 그러면 기도하는데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와도 나는 기도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내가 한 서원을 내 스스로 어기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약속하고 주님께서 지시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흔들리는 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장로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배운 적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해서 헌신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는 자기는 그렇게 당당하게 살 줄 알았어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이 밤이 지나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깨닫고 그가 나가서 통곡한다. 이 통곡을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이때까지 통곡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통곡 안 했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자세로 주를 대하고 섬기느냐.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침묵하시고 침묵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 죽어야 되는 이 사명을 이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양심의 자유를 얻고 부인한 베드로는 양심의 결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얼마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작정했습니까? 못한 것,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하셨으니까 지나간 것 회개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고 옛날 불은 나올 거니까 또 회개하며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시 마음 다잡고 또 다잡으면서 주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대로 애를 쓰는 거죠. 이미 우리는 죄인이었고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는 행실이 완벽하다는 것 그거는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알고 순종하면서 주를 섬기는 것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매주일 기도할 때마다 지난주에 지었던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또 이번 주에도 하나님 한 주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지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는 죄, 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황과 현상이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지은 죄, 부지불식간에 지은 허물과 죄가 생각나고 깨닫고 그게 내 스스로 부인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했습니다. 이 통곡하는 과정에 닭소리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어도 잘못한 것을 깨닫도록 뭔가 닭소리 같은 그런 매개, 그런 과정이 다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자존심 상한다고 거부하느냐 거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죄가 없어도 됩니다. 다른 목사님 오실 거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권사님 안 계셔도 됩니다. 다른 분이 권사로 세워질 거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내 없으면 이 교회 안 된다.
그런 생각하는 목사님은 목사님의 자격이 없어요.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르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깨닫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천년만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오늘 밤을 지나고 내일 12시 돼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죽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죽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호언장담하면 마귀짓하는 겁니다. 사탄이 되는 거예요. 수제자면 뭐합니까? 주의 뜻을 모르고 경거망동하는데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허물과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고 주를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상급을 받기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도 열애가 없습니다. 믿으면 살고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고난주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옛날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이들이 어긋나는 것을 보며 책망하고 꾸지람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긋날 때 우리를 꾸지람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 이만큼 인생을 살다 보니 그들은 다 주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간혹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옛날 나를 꾸중하던 어른들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소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며 정죄하시며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꾸중해 주시고 선한 길로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내 삶의 행복,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복을 덧입혀 주셔서 이 고난주간에 주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털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도록 부활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